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3장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느니라 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이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으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 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사꿀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더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배분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사실 우리 신앙인들이 경계해야 할 말이 있는데 쉽게 쓰는 말 중에 이런 말 있죠. 꿩 잡는 게 매라고. 꿩을 잡으러 갔는데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잡았더니 꿩 비슷한 걸 잡았는데 매인데 이런 게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런 말로 쓰이는 말이죠. 이런 말은 신앙에도 이렇게 적용을 자꾸 하더라고요. 그냥 어떻게 믿든 구원만 받으면 된다는 말로 이해하게 되어서 이단이 가리키는 구원론인지 사이비들이 가리키는 교리를 그냥 그럼 별 상관 안 하고 그냥 교회만 잘 섬기면 되지 그리고 구원받아 천국만 가면 되지, 이렇게 잘못된 신앙으로 우리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건강한 교리, 올바른 신학을 가리키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고, 그런 면에서 건강한 신학이 그리고 교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기초가 된다라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특별히 속회 인도자님들 훈련을 좀 열심히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한 번 가지고는, 한 달에 한 번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라는 그 마음들로 한 달에 2번씩이나 우리가 함께 요즘은 화상으로 줌 미팅을 통해서 신앙을 위한 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 해석 그리고 성경 공부에 열심을 더 내는데, 우리가 열심을 내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로 알아야
우리가 바로 믿어야 우리 속원들을 잘 바로 믿음에 세울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바쁜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참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속회 인도자분들께 칭찬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정말 그 훈련 열심히 받으실 때 정말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건강한 그리고 바른 신앙으로 온전히 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죠. 오늘은 특별히 거룩이라는 주제를 생각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기독교 교리 중에 특별히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성도들의 신앙 여정 속에서 나타나는 구원의 단계, 구원에 대한 교리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좀 화면을 먼저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구원의 여정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설명을 좀 이렇게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 신앙의 여정을 구원의 4단계라는 과정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긴 여정을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이 창조물 중에서 하나님과 인간만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함으로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죠. 이 죄가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영적인 관계가 끊어졌던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간 인간은 죄인이 되어서, 죄인의 특징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라는 것. 이렇게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모두 죄 가운데서 사망, 그리고 영원한 심판에 놓여 있는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인간에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 인간을 찾아오셨다라는 것. 이것이 웨슬리가 처음 구원의 여러 단계를 얘기할 때 선행적 은총이라고 말하는, 영어로 부르면 prevenient grace라고 부르는 선행의 은총을 하나님이 먼저 베풀어 주셨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선행의 은총, 선행적 은총은 좀 다른 교단과는 다른 교단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예정이라고도 표현하지만 감리교에서는 그것을 좀 더 넓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은혜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그 은혜가 선행적 은총이라고 웨슬리는 말합니다. 이 선행적 은총은 모든 인간에게 골고루 베풀어 주신 우주적인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한 사람만, 어느 누구에게만 선택적이고 예정한 것이 아니라 모든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선행적인 은혜고 우주적인 은혜다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은 자신이 스스로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죄를 깨달아서, 그게 이제 죄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요 순간이 회개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영적인 여정으로 비유한다면 웨슬리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구원의 집으로 우리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 이게 바로 신앙의 여정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선행적 은총을 통해서 회개하게 될 때 구원이라는 집에 대문 앞에 서게 되는 거라는 거죠. 이게 선행적 은총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느 데가 구원이 일어나는 집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기가 구원이 가능한 집이다라고 그 집의 대문 앞에 서게 해주는 은혜, 이게 선행적인 은총, 구원의 집의 문 앞에 서게 해주시는 것. 이 회개를 통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구원이라는 것이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이 뭐예요? 칭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불러주신,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justifying grace라고 부르는데 이게 뭐냐면 받아주심의 은혜. 이걸 또 한국 다른 말로 어렵게 쓰면 의인화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다라고 하죠. 우리가 진짜 의롭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한 우리들을, 그리고 우리를 봐서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게 된 우리들을 의롭다고 받아주시는 이 과정이 바로 칭의의 은총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은혜로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이제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으로 변하게 되어지는 그런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들어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회복하고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순간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불림받게 된 것은 우리가 바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중보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받아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총으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필요하네 내 인생에서, 그리고 내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네, 이걸 깨닫고 하나님께 나갈까라는 그 마음을 주신 게 선행적 은총이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구원의 집의 대문 앞에 서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문으로 들어가는 순간 이게 회개와 동시에 일어나는 일인데요, 이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관계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롭다 해주신 칭의의 은총이 필요했고, 이 칭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대문을 지나서 현관문을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현관문을 통과한 상태부터 이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데,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게 성화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Sanctifying grace. 이 순간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여기서부터 더 깊이 경험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 닮게 예수 닮은 삶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권면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힘을 주시는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더 깊이 교제하는 순간들을 경험하는 것, 이게 sanctifying grace, 성화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 이제 안방에 싹 들어가기 직전까지가 이 sanctifying grace, 성화의 은총의 단계라고 웨슬리는 말합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성화의 은총을 5가지의 그 것들로 더
예수를 더 닮게 되고 예수님께 더 그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게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는 늘 강조합니다. 기도 생활, 말씀 생활,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금식하는 것, 그리고 성도들이 교제하는 것, 이것이 성도가 이 땅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더욱더 예수에게 닮아가는 분량에 이르도록 자랑하게 해주는 것들이라고 강조를 해서 감리 교도들은 이 5가지를 끊임없이 더 교회를 신앙생활을 통해서 감당하게 합니다. 여러분 아신지 모르지만 그 한국 기독교 2단 중에 구원파라는 2단이 있는데 이 구원파의 구원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이 뭐가 문제냐면 우리들의 신앙 여정을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그냥 딱 칭의의 은총 요걸로만 끝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웨슬리 목사님 그리고 감리 교돌 그리고 이게 뭐 큰 차이는 별로 없지만 정상적인 건강한 교단의 교리들은 신앙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긴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완성되어져 나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행 은총으로 구원의 문 앞에 들어왔고 하나님의 칭의의 은총으로 구원의 대문을 통과하였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이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분명한 이유는 뭐냐면 구원받은 자답게 그리스도를 닮는 일에 애쓰고 힘쓰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게 바로 성화의 은총의 단계에서 천국까지 가는 그 여정 속에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불쑥 이렇게 묻죠. 당신 구원 받았어? 그러면 사람들이 좀 당황스러워해요. 그럼 구원파들은 그걸 딱 당황하는 순간을 딱 낚아채서 당신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어? 라고 막 공격해 들어와요. 여러분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걸 기억한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고 구원받지 못한 증거일까요?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정확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누구한테 들었을 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여러분을 점검해 보시는 구원의 기준은 이것입니다. 내가 성령님의 감동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마음, 예수 닮고자 하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 마음 때문에 때로는 괴롭고 그 마음 때문에 때로는 기쁘고 그 마음 때문에 때로는 좌절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이유가 거룩해지는,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완전히 이 마지막 단계가 뭡니까? 영화, glorifying grace. 우리들이 성화의 과정, 이 여정을 죽는 날까지 계속 살아가게 될 때 결국 마지막 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그날이 온다라는 거죠. 그리고는요, 이 육신, 약하고 썩게 되는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고 온전히 영광스러운 존재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그 순간이 바로 glorifying grace, 영화의 은혜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고 그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이며 우리 신앙의 여정의 끝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그날을 기대하며 지금을 끊임없이 살아내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 영화로운 순간이 이를 때까지 성도는 은혜 안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이게 웨슬리 목사님이 감리교 교도들에게 가리킨 구원의 오더 오브 셀베이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단계들, 이런 설명이죠. 오늘 말씀 느헤미야서 13장의 말씀이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느헤미야는 한순간 성벽을 딱 완성하고 끝난 사람이 아니구나.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유다의 역사의 줄기에 동참할 수 있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정말 모범이 되는 신앙인으로 제시된 이유가 거기에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공사 하나 완성했다고 일회성 신앙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거룩하게 하는 법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주목하며 이스라엘을 개혁했었던 것이 느헤미야였다라는 거죠. 오늘 이제 코로나 19 이후로 3월부터 시작한 이 느헤미야 강해 마지막을 마무리 지면서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요구한 거룩함을 위한 개혁은 무엇인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쩌면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시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거룩해지는 것, 그 거룩해지기 위해서 우리들의 일상의 삶이 어떻게 개혁돼야 되는지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된다라는 거죠. 첫째로, 느헤미야는 육신의 정욕과 맞서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갑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완성한 후에 봉헌식을 가졌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백성들에게 모세의 율법이 담긴 말씀이 낭독되어지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이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모세의 율법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 지금 이 이스라엘을 위아래로 감싸고 있는 나라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과 하나님의 회중, 하나님의 백성들은 섞이면 안 된다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게 된 거예요. 포로로 살다가 포로가 귀환이 되어서 돌아온 그 공동체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다 섞여 살았잖아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바벨론 사람들하고 섞여 살았고, 다시 돌아왔는데 그 돌아온 땅이 다 섞여져 있는 땅이었거든요. 그런 곳에서 그냥 별 생각 없이 이렇게 그냥 막 살아가다가 자신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섞여 살았던 이방 무리들과 분리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던 것이죠. 그 말씀을 듣고 3절에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백성이 그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그들과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것도 섞여 있었고, 심지어는 가족 관계까지도 섞여 있었고, 별 복잡한 관계로 다 얽히고 설켰을 텐데, 그들은 여태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제 말씀을 깨닫고 영적인 눈이 열리자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이전과의 삶에서 결별해야 된다라는 것을 결심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고 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았었던 이전의 삶과 분리돼야 된다라는 거. 옛날 생각하는 예수 믿는 것 따로, 세상에서 즐기는 것 따로, 이렇게 싹 섞여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삶이라는 것이죠. 항상 세상에 사는 우리들은 성경에 있기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의 자랑에 휩쓸려서 세상에 물들게 돼 있다는 것이 현실의 우리들의 삶의 현실이죠. 그런 것 속에서 하나님은 늘 그를 믿는 당신의 백성이 거룩하기를 요구하십니다. 히브리 말로 거룩이라는 단어가 코데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거룩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분별되다, 분리되다, 떠나오다 라는 뜻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 땅의 편안함을 거스르면서 하는 것, 하나님 때문에 남들 다 하는 그런 이 땅의 습관을 멀리하는 것, 이게 바로 거룩이라는 거죠. 여러분, 잘못 생각해서 거룩이 뭐 흙 하나 몸에 안 묻히고 그냥 깨끗한 옷만 입고 다니는 그런 모습의 거룩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세상을 거스르며 사는 모습이 성도가 기억해야 될 거룩이라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느헤미야는 육신의 정욕에, 이 세상에 그냥 욕망에 사람 구분 없이 막 섞이고 함부로 막 사는 그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분리하라고, 떠나라고 요구하십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의 개혁 안에는 세속적 성공주의와 맞서라고 말하는 거죠. 느헤미야가 왕에게 부임받았었던 첫 번째 임기를 마치고 다시 이제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와 보니까 자기가 계속 고생하고 애쓰게 개혁했었던 것이 다 반개혁적인 일들로 돌아간 것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었더라. 여러분, 도비야가 누군지 아세요? 도비야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습게 여겼었던 암몬 귀족이었어요. 암몬 사람이. 이 도비야는요, 심지어 하나님이 명령한 성전과 성벽을 짓는 일을 그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산발랏과 결탁해서 앞장서서 방해했던 인물이 도비야였습니다. 근데 이 도비야는 또 얍삽해가지고 성전이 세워지고 성벽이 완성되어지는 걸 보면서 샥 바뀌어요. 뭐냐면 유다의 귀족이었던 스가랴라는 사람의 딸과 혼인을 해요. 그래가지고 슬그머니 유대 귀족층하고 연관을 맺게 되면서 유대 사회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로 싹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는 와중에 제사장이었던 엘리 아삽에게 아마 뇌물을 많이 줬는지 엘리 아삽과 친한 관계를 맺어서 엘리 아삽에게 부탁을 해요. 자기가 진물을 볼 수 있는 방을, 성전 안에 있는 뜰에 있는 그 방을 얻게 되는 일까지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도비야가 유대 상류층과의 관계를 맺고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 영향력인 인물로 자리 잡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도비야는 참 세상 물정을 잘 파악하고 출세지향적이고 그리고 되는 쪽에 잘 붙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누구한테 어떻게 뇌물을 주고 누구랑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출세하는지를 잘 알았던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유다 상류층에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의 개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아주 그냥 방해하는 핵심 암적인 인물이 되었다라는 거죠. 성전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사람들은 다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도비야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었구나. 야, 도비야도 야, 우리 민족 누구네 집 딸하고 결혼하더니 사람이 변했나 봐. 뭐 이런 여론을 만들어서 성전 안에 떡하니 들어와서 이를 보았다라는 거죠. 근데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자기 출세의 하나의 징검다리로, 도구로 사용한 이런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인물이 된 것이죠. 직접적인 비교를 하면 안 되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이렇게 전체 크리스찬 인구 비율에 비해서 특별히 지도층의 인물들이 크리스찬 인구가 많대요. 아주 비근한 예로 지금 21대 국회의원들이 300명인데 이 300명 중에 125명이 자기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이렇게 밝힌 걸 보면,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41%가 기독교인입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국회의원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백성들을 잘 사랑하니까 참 우리나라는 이제 앞으로 더 깨끗해지고 정치가 올바르 되겠다, 나라 걱정 안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게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무슨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점검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신앙의 이름으로 아직도 성공만을 추구하는 거라면, 세속적인 출세만을 구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결국 신앙하고 그리고 우리들의 생활하고는 아무 의미 없는 별개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닐까 깨닫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거룩함을 이루는 것, 거룩하게 되는 것을 그의 인생의 목표두라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의 목표가 거룩해지는 것이라고 가리켰다라는 거죠. 느헤미야의 공백은 개혁의 중단을 가져오게 되었고, 귀족층을 중심으로 집권 세력들이 반개혁적인 태도로 백성들을 물들게 만들어 버렸어요. 집권층이 그렇게 노니까 백성들도 똑같이 그렇게 물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성전이 황폐해지게 되는 첫 번째 일이 벌어진 이유가, 이제 백성들이 마땅히 드려야 될 예물을 드리지 않고 성전을 황폐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드려야 될 예물은 딴 게 아니에요.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열심히 드리도록 백성들은 11조를 드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레위인들은 자기 몫의 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백성들, 자기 몫이 있는 백성들이 11조를 내므로 말미암아 레위인들은 다른 땅에서 일을 안 하고 성전에서만 일할 수 있는 체제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요,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밭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자기 밭이 있는 게 아니라 일하러 나갔다라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성전 예배를 주관하고 준비하는데 전념해야 될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생활비로 받아야 될 11조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레위인들은 각자의 생활 전선으로 나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세상 일에 매달리게 되었고, 그 결과는 한마디로 성전의 예배가 황폐되게 되었다라는 거죠. 11절에 보니까요,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느헤미야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진짜 복잡하고 아주 힘든 그 일을 다시 시작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경제체제가 다시 바뀌었고 세금도 안 내게 됐고 각자 알아서 사는 그런 체제에서
다시 느헤미야가 이 상황을 다시 돌려놓기 위해선 한 번 시작한 것보다 더 어려운 과제가 주어질 텐데도 느헤미야는 시작합니다. 거룩함과 선한 일을 위해서 타협함이 없이 그냥 적당히 넘어가도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의 목표였으니까 관리들을 다 모아놓고 꾸짖습니다. 레위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성전을 섬기는 일에 전념하도록 일을 처리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느헤미야는 고민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왜 고민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결정했냐면 그가 관리가 된 이유, 그가 예루살렘에 온 이유, 그가 지금도 사는 이유가 세상에 높은 자리 올라가고 그리고 성공하고 물질을 많이 갖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바른 예배 드리는 것이 느헤미야의 목표였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자기의 모든 직을 걸어서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왜곡되고 굳어진 그 유대 사회가 개혁이 된 거라는 거죠. 우리의 목표가,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이 땅에서의 삶의 목표가 더 성공하고 더 많은 부를 누리는 것에 있다면 아마 느헤미야와 같은 결정을 못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의 목표는 달랐거든요. 거룩함에 있거든요. 성전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민족이 새로워지기를, 하나님과 다윗이 맺었던 그 다윗의 언약이 영원토록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살았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자기 직을 걸고 개혁에 나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세상적인 성공과 명예와 물질에 덮여있는 이 세속의 물결을 거슬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거스르는 건 쉬운 게 아니지만 거스르고 나면요,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물고기가,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물살을 거스르게 돼 있어요. 죽은 물고기는 그냥 둥둥둥둥 떠내려 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거룩함이라는 이유가, 내가 거룩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산다라는 이유가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말한 그대로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않는 이유일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까지를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제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렇게 돌아보면 세상 정말 많이 변했어요. 교회조차도 지금 이렇게 크게 변한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환난 중에 본질만 남는다라는 것. 교회의 본질이 무엇일까? 우리는 정말 요즘 하나님께서 또 은혜로 역대기, 상하, 지금 이 느헤미야서를 같이 번갈아 가면서 읽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목표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을 회복하는 것에서부터 회복해야 된다라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교회와 성도의 사명과 목표가 선교도 있고 교육도 있고 교제도 있고 많이 있지만 마지막 목표 하나는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예수를 닮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 그게 거룩함의 과정을 살아내는 거라는 거죠.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의 내면에 있는 육신의 정욕, 세상의 자랑, 그리고 안목의 정욕과 맞서서 싸울 때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다른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믿음이 자라라고 하셨지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우리들 그저 맹놓고 세상 풍조 쫓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알아 세상의 풍조와 거슬리며 세상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때문에 이 땅과 구분된 삶을 살아내기를 다짐하고 또 끊임없이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들 이 땅에서 거룩의 여정을 중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